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1장 이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저기 가면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그러면 그 누가 주인이 있을 텐데, 그렇죠? 주인이 있을 텐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누가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해. 그러면 그걸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게 참 의아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남의 것을 그냥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 것도 아닌데 남의 거 그 묶여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와. 근데 누가 가져가냐, 왜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면 그러면 남의 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됩니까? 내가 쓸 거야 그러면 뭐 사람들이 다 줍니까? 참 이상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쓰겠다, 내가 필요로 한다, 내가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준비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 꾸짖고 책망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하실 때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이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어떤 것을 저주하는데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어가면서 막 또 신나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남을 저주하는데, 어떤 것을 저주하는데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저주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태가 화가 난 상태죠. 분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막 빨개지고 코에서 막 콧김도 나고 뭐 머리에서 김이 쏙 올라오고 이런 상태.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랬거든요. 어떠했다고요? 배가 고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았죠. 먹을 걸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시장하신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할 때 그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배가 엄청나게 고팠다는 얘기잖아요. 40일을 금식했을 때 그 배고픔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찾습니다. 저기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신경이 이제 배가 고플 때는 여러분 그 상태가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 그런 때 아니에요? 누가 앞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어때요? 배고팠을 때 그냥 막 나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고프니까 집중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다 귀찮아집니다. 일단 배부터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배고픈 예수님이
보니까 저기에 잎사귀가 막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아, 저기 가면 먹을 것이 있겠다. 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겠다 해서 그 앞에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기 전에 이 작은 열매가 열린다고 그래요. 이것은 주로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이제 열매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거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해진 후에 그리고 이 작은 열매들이 점점 자라서 잘 익은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는데, 근데 지금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작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지금 없다는 것은 이 나무는 지금 꽝이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란 얘기예요.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겉모습만 화려한 모습들, 뭔가 있어는 보이는데 대단해 보이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껍데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빈 껍데기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야말로 이 나무는 이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꾸짖고 책망하고 내쫓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감정 어땠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보다 더 지금 예수님이 분노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통을 그냥 다 쏟아버리고 그 장사하는 상을 다 엎어버리셨다. 이렇게 다소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감정은 그야말로 최고의 분노 상태, 최고로 지금 분노가 솟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로 위협을 했어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과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써 욕은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로는 험하게 했는데 이때처럼 막 예수님이 행동으로서 과격하게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분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 평소에는 그래도 다정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성전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예수님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읽은 17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어떤 집? 기도하는 집. 근데 이 집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내 집은 어디죠? 성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면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지금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영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물질의 탐욕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자기 이것 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이런 본질의 모습이 없어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다른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본질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는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보니까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될 열매가 없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는 본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는 본질.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잎은 무성했는데, 즉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지고 있어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는 있어야 될 열매가 없다. 그 나무는 이미 끝난 거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은 멀쩡하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있어는 보이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것, 그 안에 있어야 될 것,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교회, 생명이 끝난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본질은 기도다. 기도하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소리가 뭡니까? 기도 소리예요.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는 기도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밤이고 낮이고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도시들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잠가버립니다. 도둑이 있다는 이유로. 도둑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둑이 들죠.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문은 열려져 있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성도들이 바쁘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바쁘고 또 토요일마다 또 휴일마다 가족들이 놀러 다니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2024년도까지.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만 옛날 신앙 가지고서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요? 교회에서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교회 그러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짓고서 무슨 교회 하고서 간판을 걸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건물, 그죠? 건물, 이걸로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그저 건물일 뿐이야. 예배당이라고, 예배드리는 장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주님을 믿고 한 분 성령님을 믿으면서 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죠? 교회 이제 거룩해지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투도 좀 거룩하게 막 목소리 깔고 막 그러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은 목소리 깔고 막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뭘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거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당장에 이 계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은 수백 가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수백 가지의 계명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무지 노력을 하죠. 막.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시간 맞춰서 탁탁탁 기도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계명들을 만들어 놓고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10가지 계명, 10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당장에 여러분 10가지 계명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래 수백 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지킵니까? 근데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내가 계명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말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안산홍 이단에서는 또 다른 이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산홍 믿어야 된다. 안산홍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안산홍은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 하나님 믿으라고 합니다. 이제는 또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어머니 하나님, 지금 나이가 거의도 한 90 된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또 이 안산홍에서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이 이단들에서는 지키라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것 가지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래야 안산홍교에 와야, 이 뭐 신천지에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명 지키기 위해서 막 10계명부터 해가지고 막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열심히 지켜야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지키신 그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우시고 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율법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내가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그거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쉬운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자꾸 뭘 지키려고 합니다. 아, 너 오늘 예배 안 나왔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기도 안 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전도 안 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른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뭘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교회인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 물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교제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야 되지만은 본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나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고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내가 그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는 존재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아서 밖에 버려져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성전에서 그럼 뭘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그랬으니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런 이야기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예요. 누굴 위해서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곳? 만민.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전인 내가 해야 될 본질입니다. 나는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라고요? 만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성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곧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변질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장사하는 것과 같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굴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가 그게 성전이 내가 해야 될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더 폭넓은 기도가 필요해요. 물론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나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된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향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고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만민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나만 위한 기도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곧 나의 기도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